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눔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뭘 더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사람들을 체포했대요. 네, 헤롯 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헤롯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헤롯 빌립이 있죠. 헤롯 안디바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있죠. 헤롯 아그리파 2세 있죠. 근데 다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 대왕 또는 헤롯 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 헤롯 왕가라는 것이 예루살렘 근처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그 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제 헤롯 1세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이 누구냐면 그 에돔 족속인데요. 옛날에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아들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거든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헤롯 안디바가 있고 또 하나가 아리스토 블루스, 이름도 어렵네요. 그죠?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아들들이,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 블루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아들은 헤롯 아그리파 몇 세일까요? 2세겠죠?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런데요. 헤롯 안디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판할 때 그 헤롯 왕도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에 나오는 그 12장 1절에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겠지만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야고보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죠. 그 아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그런 헤롯 왕입니다.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그 헤롯 왕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보는 헤롯 왕은 이 사람이에요. 2절 보시겠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성경 내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나온 그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우리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는 야고보서를 썼는데요. 그 야고보와는 좀 다릅니다. 아마도 그 내일 말씀에 나올 텐데요. 그 내일 말씀 보실 때 위에서 보시는데 그 사도행전 12장 17절에 거기도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야고보가 나왔는데 이 사도행전 12장 17절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 지금 보시는 12장 2절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그 예수님의 애제자죠. 아주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의 형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던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도 나오고 또 살롬의 아들이라고도 나오고 그러죠.
그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신성의 그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에도 3명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흔히 얘기하는 요배야 있잖아요. 요배야. 예.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때도 이제 야고보가 가서 예수님의 그 변하신 모습을 봤었죠. 예. 야고보 얘기 잠깐 볼까요? 야고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요. 35절부터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서 크게 되시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큰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기를 바랬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한 자리 저희에게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왕이 되시면 저 총리, 저 장관 이렇게 시켜주시죠. 뭐 이런 얘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때 잔이나 세례는 그 죽음의 잔이며 죽음의 세례일 거예요. 그걸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39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3절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3절.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은 아닙니다. 한 반유대인 정도 되죠. 에돔 사람들. 이두메인은 한 반유대인 정도 돼요. 근데 아마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동안에 유대교로 전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서 거기 정치를 좀 쉽게 해보려고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잡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대요. 그러니까 6월절을 포함한 이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은 7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거룩한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 그냥 가둡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4명씩 한 조면 4인조로 4조. 그러면 4, 46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요. 사교대예요. 사교대니까 24시간이면은 6시간씩 돌아가면 되겠나요? 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재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6월절 끝나면 죽이겠다라는 거였었죠. 시간을 조금 벌고 있는 건데요. 이 명절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재판이 뒤로 약간 미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조금은 뒤로 미뤄져서 하루이든 이틀이든 시간을 벌 수 있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죠. 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이게 시간이 좀 더 생긴 겁니다. 예. 아마도 하루만 있으면 죽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제 5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네요. 예, 기도하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6절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이야기인데요.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2개의 쇠사슬에 묶이고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대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7절에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었는데요. 빛이 비쳤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이 손목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라는 말에 밑줄을 쳐놨는데요. 예수님 처음 만나던 그때 좀 떠올랐습니다. 쇠사슬이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여기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그랬는데요. 뒤에 말씀 다 묵상하셨겠지만은 자고 있으니까 옆구리를 찔렀는데 살살 찔렀는지 세게 찔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옆구리를 쳐서 찔러 깨웠대요. 우리에게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옆구리를 찔러 깨워야 됩니다. 가장 민감한 곳을 찔러서 둔감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그 시간, 그 경험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죠. 전 여기다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옆구리 찔리는 삶. 옆구리 찔리는 삶. 예. 이게 삶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 어둠 속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옆구리 찔리는 삶, 이게 우리가 꼭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삶입니다. 8절,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고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금 천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다 이렇게 뭐 하라면 하고 교회에서 뭐 하라면 하고 이렇게 따라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장면들이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이러면서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좋기는 한데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었죠.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새벽 기도를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달려가면서 혼자 좋아하고 그 새벽녘의 그 골목에서 혼자 하늘을 보면서 거기 계시냐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랬더니 또 마지막에 있는 철문이 저절로 척 열렸어요.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이제 드디어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겹겹이 있는 장애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거쳐가는 이 모습이 지금 이게 한 시간이나 된 일이겠습니까? 그죠? 길어봤자 제가 보기엔 10여 분 정도 되는 그런 일일 텐데 이게 저는 마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쭉 지내왔었던 그 여정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11절에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셔서 이렇게 나를 구해주셨구나라는 것을 또 알았지요. 거기 다시 앞쪽에 그 6절에 보시면요. 잠들어 있었다 그랬죠.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고 11절에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대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럼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 겹겹이 쌓여있는 그 경비병들을 철문 지나 이렇게 나와서 안전한 장소까지 주의 천사가 데리고 나올 때까지 사실 잠이 좀 덜 깬 거예요. 잠이 덜 깬 상태로 이렇게 나왔죠. 다 나와서 보니 이제 주께서 나를 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쯤 이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잠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역시 주님께서
나만 이뻐하시는구나. 또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12절에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와서 누굴 발견한 겁니까? 중보자들을 발견을 한 거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망의 몸에서 꺼내내시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면서 이렇게 주의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는 내가 혼자 했구나. 또는 나의 신앙이 좋구나. 또는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런 어떤 땐 착각, 어떤 땐 오해들을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보면 한밤중인데요. 한밤중에 이 야심한 밤에 잠도 안 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후에 알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날이 언제냐면 그 다음날 베드로가 죽는 날인 거예요. 그죠? 하루만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부르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왜 부르셨겠어요? 사랑하셔서. 또 하나 살려야 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거기 12절에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했는데요. 거기 이 마가는요. 그 1차 선교여행 전반부에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마가인데 결국 이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곧 나와요. 요 다음 장,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에 걸쳐서 한 3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인데요.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좀 보셨는데요. 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겹겹이 쌓여있는 장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다. 그것은 너희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